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수리 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독수리 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메시지가 좀 끊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장에 말씀드리다가 녹화가 중단되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더 관계됩니다. 어제 지난 시간 다 관계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오실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때를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흔히 말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온다 걔가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수십 년 전에 12월 며칠인가 해가 10월 며칠인가 27일인가 온다 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막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되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왔어요. 공중제림했는데 아직까지도 흰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는 것은 징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지진과 재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갑자기 약속도 없이 오시는 분 우리 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약속을 해놓고 만나고 회의를 하죠. 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습니다. 이러이러한 날짜를 약속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때 내가 내려가겠다. 땅에는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먼저 이걸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1절 12절 11절 12절 매일 듣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5년 3년 반입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교회가 문을 닫고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예배드리는 제사죠. 예배드리는 것에 교회가 문을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교회에 우상이 드러납니다. 가증한 것.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이적단체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 현실을 또 비교해 봅시다. 교회에 이적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살펴보면 돼요. 거기 들어올 때로부터 1290일 3년 반 동안 뭐가 오느냐? 대환란이 대환란. 교회가 없을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인간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전 우주의 인간이 불행한 지구의 인간이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없는 때부터 예배가 폐해져 보고 예배 모임도 없고 모든 성경도 없고 다른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모임의 행사가 없고 거기에다가 뭐가 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상은 뭡니까? 빨간물 우상이 빨간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뭡니까? 육지의 용, 바다의 용, 사탄. 이 마귀 사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거라요. 사실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빌딩 맘모스 교회가 무너진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한 3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영적 그 건물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한 3, 4개월 전에 미션 라이프 국민일보에 보니 개척교회 60%가 다 문 닫았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은 교인들의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중직자에게 물어보면은 뭐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데 안 괜찮아요. 청년들이 많이 줄었고 옛날부터 다니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인 숫자가 많고 옛날에는 청년 학생이 많은데 지금 학생은 보기 힘들고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은 직장 여건이 수입이 없으니 교회 재정은 확 줄어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한 70% 재정이 확 줄었을 겁니다. 교회 이제 교역자들 이제 사례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왔어요. 그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 가느냐.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냥 간다. 아무도 몰라요. 구원이 무언지 기도가 무언지 그냥 가서 옛날에 우리는 조상들이 비나이다 하면 나무 밑에가 비듯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라요. 그 속에 구원이 뭔지 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무속 종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 가도 코로나 때문에 뭐 2년 동안 교회 안 와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기독 신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 신자가 불감증이라요. 잘 됐지 뭐.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강요도 못하니 뭐 그냥 빠져나가서 전부 다 가난한 신자로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잡아먹느냐? 독수리가 잡아먹어. 독수리가. 신천지란 독수리가 대표적으로 모든 기독교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 밥이 다 되고 있어요. 그 속에 또 여기저기 한 마리죠. 계속 끌어들입니다. 누구를 잡냐? 불신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잡아가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어요. 벌써.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떠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설교하기 전에 또 사회자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제가 다 경험하고 한 겁니다. 좀 그래도 모인다는 수도권의 교회 여러 군데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뭡니까 그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유로운 몸에 올라가 보면은 주일날 가서 딱 앞자리에 앉아 봅니다. 차장대 아주 멋있게 잘합니다. 방송에 보면 아주 한국에서 최고 하이칼라 모역 하는데 설교 시간 되면 찬양대 그 악기 다루고 전문가 전공자들 아닙니까? 3분의 1은 다 뒤로 빠져나가고 없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왜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할 때는 자기가 알바생으로 왔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거 앉아가 연주를 해줘야.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교회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바생이기 때문에 돈 받고 오지만도 교회가 그런 사람을 그저 TV에 나가고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돈 주고 싸가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배를 돈 주고 싸가와 예배 드립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벌써 이게 계명에서 벗어났지요. 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옳은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 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런 교회가 바람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가증하는 것이 강단에 서버렸어요. 벌써. 또 뭐합니까? 몸 찬양한다면서 강단에 와서 뛰고 춤추고 스리퍼 신고 통키다 들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 불러다가 그리고 자기는 찬양 집회한다 그랬겠지요. 예배는 예배고 찬양 집회가 무슨 소리입니까? 간증 집회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는 예배지. 거기가 무슨 뭐 도태기 시장입니까? 자갈치 시장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거룩한 곳 신발 벗고 올라갔더니 때 묻은 신발 신고 다 올라가면 안 돼요. 거룩한 곳
그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갈 때 물두멍에서 손 다 씻고 온몸을 다 씻고 거기 들어가서 예복도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데 그런 예배 장소에 아무렇게나 개나 떠나 올라가니 뭡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버렸어요. 하나님 화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교회입니다. 100%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예배드리고. 다니엘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제사를 예배를 폐해버린다. 문 닫아버려. 못 지려버려. 못 예배 드리지 말아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가증한 곳이 이제 완전히 서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가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는 지진, 천재지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 소식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하고 달라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면서부터 1291 3년 반단 그런 시대가 있고 성도는 1335 3년 반보다 좀 더 길지요. 이때의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을 성도는 이때 인내심을 가지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가나안 신자는 3년 반 동안 대환란 속에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 되었다 날아갑니다. 코로나 조금 와도 보러 날아가는 그 신자가 제가 볼 땐 제가 계산해 볼 때는 30~40% 더 날아갔어요. 붙어 있는 사람도 쭉정이가 많고 그는 어떤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니지 진짜로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35년 동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때를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재림할 때 우리가 흔히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5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2장부터 해서 25장까지만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안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은 더 세부적으로 써놓은 것이고 여기에 다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봅니다. 노아 때 얘기합니다. 노아 때. 그리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홍수 때가 노아 때와 같이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 하느냐 29장 29절 해가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져요. 이때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끔 나타납니다. 보이게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캄캄해요. 하늘이 캄캄해요. 별이 있으면 요즘이야 불 때문에 별을 못 보지만도 시골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니 요한계시록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거든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니 별도 다 어두워 떨어져 버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다. 하늘의 권능은 뭡니까? 이상기후 같아요. 이상기후. 우리 몇 년 동안 이상기후 참 많지요. 때 아닌 여러 가지 비 소식이라든가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요즘 홍수 전부 이상기후입니다. 전에 같으면 장마철 되면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지금 장마전선이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날아와요. 이상기후입니다. 완전히 기후가 달라져. 이러다가 보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꽃이 필 수 있어요. 12월 25일 날 벚꽃이 피고
목련이 필 수 있어요. 이상기류입니다. 달력도 그에 맞춰야 되겠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린 징조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 지구촌에. 하늘에서 보인다. 하늘에서 보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보면 보여요. 비도 보면요. 옛날과 같이 달라요. 국지성 게릴라 비가 옵니다. 한꺼번에 확 왔다가 꺼려져 버리고. 어제도 보니요. 한 5분, 10분 정도 막 엄청나게 오다가 쨍하고 아무 비도 안 와요. 그 이상이에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 서서히 왔다 서서히 끊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징조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배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가증한 것이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붙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안 보이는 우상. 사회에서 많이 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이 쓰는 귀신 잡지가 많이 쓰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주로 우상이 들어오는 길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원래 사탄의 대가리가 노래의 전공이었나 찬양의 전공입니다. 그게 떨어진 것. 찬양을 하는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나오기 파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성가라는 겁니다. 찬미 예수 찬미 같은 거 복음성 가지고 좋은 걸 많이 지만 그 개입된 거 얼마나 많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진리가 있는 사람은 벌써 복음서가 딱 들어보면 저기 맞다 저기 맞다 안 맞다 다 판단이 납니다. 그거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아직까지 구원도 의심해보고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의심도 해볼 만합니다. 듣기 싫어. 일단 진짜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기쁨도 있고 찬양도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짜증이 나와요. 계속 후렴을 반복으로 왜 그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뭐 정신병자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강조한다고 했겠지요. 참, 그거 언제부터 온 줄 아세요? 언제부터 그런 찬양의 이 강토에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부흥성가를 해서 진짜 그거는 신앙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반복적이고 찬미 예수 같은 게 들어온지 아세요?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거 들어온 지가 제가 알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불과 해봐야 한 4, 5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선진국에서 들어온 아주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근데 요즘 보세요. 그거 안 부르면 목사 취급도 못 받고 성도 취급도 못 받고 차장님 취급도 못 받아요. 그게 가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거 지금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가끔 하는 사람 있겠지요. 아무도 그런 찬양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에 정말 복음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들으면 알아요. 저거는 일반 노래보다 더 못하다. 그래요. 대중가요 가수들은 그 인생에 지금만 철학적인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것도 없어요. 한 잔 먹고 떠드는 거랑 똑같지 그거는. 그런 찬양이 교회 안에 찬양대부터 확 휩쓸고 있어요. 담임 목사도 그걸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진짜 안 돼.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세계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부터 싹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70년 만에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먼저 정의한 게 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다 파괴라. 그래도 우상을 잘라버려요. 그 여인하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혼하라 부부가. 바사 왕국과 거기서 본토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올 때 다 버리고 오라 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든지 이런 식이래. 그래 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 거라요. 단순히 귀국 가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배 개혁,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아주 짧지만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강단에부터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찬양 개혁, 메시지도 개혁, 다 개혁해야 돼요. 개혁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이 이런 일이 하늘에 보이는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니엘 9장 27절과 9장 27절과 또 12장 11절 12절 같은 그런 시대가 딱 됐을 때에 그 고통 속에 참지 못하면 다 겨와 같이 따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옵니다. 큰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고통한다 그랬거든요. 독수리 밥이 된 사람은 그 쳐다보고 고통을 당해요. 부러워서 고통하겠으니까 스스로 고통을 해. 통곡의 소리가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에 통곡한 통곡을. 왜? 거기서 쭉정이가 알고 구별되기 때문에. 알곡은 아무리 산골에 숨어 있어도 다 택한 자는 모은다. 천사들이 다니면서 다 모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말씀이 확신 있는 사람은 다 모아요. 저 시간에 말이죠. 첫날 거인들을 다 모읍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 모으고 이제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반드시 이것은 옵니다. 반드시 이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인을 찍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감증이 기독시자가 불감증이라요. 그거 오겠나 하고 완전히 불감증이라요. 불감증 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 환자를 들어 말했어요. 그이는 성경 그대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이가 피부에 여러 가지 병이 오죠. 찔러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 무감각 상태에 불감증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리에 대한 불감증. 진리가 우리를 쏘고 찌르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센병이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이러면 알아야 돼요. 죄가 있다면 고통을 쓰라고 알아야 돼요. 반드시 때가 오는 데에 현재 노아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뭐 복음 얘기하면 복음 같은 거 아이고 뭐 차라리 내가 뭐 스포츠 보는 게 낫고 연속 보는 게 낫고 오락 보는 게 낫고 게임하는 게 낫지 술 한잔 먹는 게 낫지 이거 뭐 무슨 소리야 이거. 완전히 기독교인도 무감각.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미래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한국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오셨어요. 공중에 오셨다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부부가 밥 매는데 가만 보니 각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쪽 밭에는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싹 우리가 휴가라고 말해요. 없어.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나라. 분명히 휴가는 성경에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로. 서울 시내 종로거리에 광화문 거리에 서울역 광화에 한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고 상상해 보세요. 버스 기사가 없어져 버려. 버스는 그대로 막 달릴 겁니다. 앞차 뒤 받아버리고 지구에 대혼란이 올 겁니다. 수만 수천만 수억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다치고.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데에 택시기사가 싹 들려 올라가 버리고 뒤에 탄 택시 타는 그 사람은 그냥 받고 죽을 거 아닙니까? 앞차에 박고.
부부가 있는데 자고 나버리니 마누라가 없어져 버리고, 자고 나더니 아들이 없어지고, 자고 나더니 신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에 확신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나 한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엄청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변명한다 이죠. 베드로후서에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주께서 온다는 거, 예수님 오시는 그거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산이고 바다이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느냐. 성경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언제? 지금 시대에. 지금 사람은 성경을 잊으려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신자라도 믿으면 벌써 교회 가는 모습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고, 찬송하는 모습이 달라요. 안 믿어요. 도둑같이 오리라. 예고 안 합니다. 징조는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간다, 그 얘기 안 합니다. 도둑같이 오리라.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망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있어요. 내가 메시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을 다 장렬 죽이겠다, 약속 안 했어요. 그날 밤에 온다, 그것만 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 있어요. 그 날짜라는 신은 시도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번영신학. 번영신학 여러분이 뭔가 아십니까? 번영.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 사면은 아파트 15평에 살다가 32평 사면 행복하실 것 같고, 차를 소나타 타다가 벤츠 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월급이 200만 받다가 500만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죠. 교회에서는. 자꾸 부추기가 당신은 올해는 잘 될 겁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돈 많이 벌 것입니다. 당연히 원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 잘하고 아이 공부 잘할 것이고 돈이 막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설교 잘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진짜 진리의 설교를 들으시죠.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직접 하시는 설교를 들으세요. 그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되게 하시는 설교 있습니다. 포토 리딩 하는 시간에 그거 들려줍니다. 포토 리딩에 맞서라는 사람은 그것을 재미를 느껴가 포토 리딩 하지 말아도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게 포토 리딩, 성경 포토 리딩의 아주 매력적인 보배직의 진주법입니다. 그런 걸 해야 되지. 자꾸 번영, 번성, 잘 되고, 잘 된 것 같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 기독 신자가 90%가 저기다, 여기에다 몰려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와 몰려가. 그거 들으러 산상 집회, 무슨 집회 등록금 내가면서 돈 등록비 바쳐가면서 그거 들으러 안 갑니까?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과일 사다 놓고 집에서 성경 포토리딩 하세요. 그거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진리가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김 장로, 박 장로, 최 장로 있는데야 김 장로 쫙 올라가 버리거든. 그럼 박 장로, 최 장로 앉으면 뭐합니까? 넋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은 자 안 되겠습니까? 남은 자는 뭡니까? 대환란 속에 우리는 고생하다가 심판의 길로 갈까? 그런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 때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다는 징조는 있고 종말의 징조는 있고 교회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고 진리는 자꾸 사라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정말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전도서 12장 안 나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오늘은 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앞에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이것이 뜬구름 같은 소리는 지금은 현실입니다. 바로 문 열고 나면 우리 앞에, 우리 회사에 펼쳐지는 소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라고 화, 수, 목 계속 이거 연달아 나가고 있거든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둑같이 오고 이런 환란에 떼고 오고 오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은 파입니다. 깨달은 파. 열심파가 아니고 노력한다고 이것이 이런 환란 어려운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라느냐. 뭘 해야 됩니까? 깨달은 파입니다. 깨달은 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내게 와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25장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서 9장, 12장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려면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깨달음이 가만히 있어도 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직관력이 있어요. 직관력. 성경을 직관력이 내가 확 생겨나야 됩니다. 직관력을 저는 계시적 음성이라 계시적 음성.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계시적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와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것만 되면은 이걸 갖다 합해서 뭐합니까? 되어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업되지요. 기분도 업되고 모든 것이 업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성경 해석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설교가 그때부터 목사님은 설교가 되어 준비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신앙.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까지 우리는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은 뭐냐? PM 독서법입니다. PM법을 하다가 그 중에서 뭐합니까? 나은 것이 뭐야? 포토 리딩을 하면은 저절로 이런 시간이 옵니다. 이런 시간표 옵니다. 중단 없는 전진으로. 중단 없는 전진으로 하면 됩니다. 포토 리딩은 수없이, PM도 수없이 유튜브 방송과 블로그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창조를 못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저 양촌에 있는 힐링센터 원장님 김종주 원장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입니까? 창조를 못하면 따라서 하라.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이 단계가 딱 돼버립니다. 그게 저 같으면 200독부터 됐는데 여러분들 1000독도 넘고 저는 그래서 이 포토리딩을 끊어놓지 않고 지금 4000독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 아니라 계속 증가하면서 업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 행복한 집사,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